오늘 시편 150편 6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맨 마지막입니다. 자, 시편 150편 6절. 다 찾으셨죠? 시편 150편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시편 17편 그리고 시편 86편에는 표제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시편은 공통적으로 공식적으로 성경에까지 표기되어 있기를 뭐라고 그 시편 맨 위에 서두 부분에 그 표제어로서 뭐가 쓰여져 있다고요? 테필라 레 다비드라고, 즉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어로서 표기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표제어만 놓고 보면 그 문장 구조는 좀 다르지만 다윗의 이름과 테필라가 함께 등장하는 시편이 한 편 더 있다고 그랬죠. 자, 테필라는 히브리어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기도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이름과 함께 테필라 요 두 개가 함께 등장하는 시편이 일단은 표제어로서는 등장하지만 그렇게 시편 17편과 86편인데 또 한 군데 약간 문장 구조는 다르지만 그렇게 함께 등장하는 시편이 한 편 더 있기를 바로 시편 142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돼 있어요. 물론 오늘 시간상 그 다윗이 이제 뭐 아둘람 굴 이런 곳에 또 있을 때에 지어진 시다라고 추측은 되지만 정확히 어디서 쓰였는지 몰라요. 아무튼 굴에 있을 때예요. 뭐 그게 엔게디 굴이든 뭐 아둘람 굴이든 굴은 굴이에요. 그런데 그 굴에 있을 때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이 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시편들의 비교는 우리가 시간상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복습 겸 확인시켜 드리는 거는 다윗과 기도라는 단어가 함께 표제어 부분에 등장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느냐, 바로 오늘 이제 주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굴에 있을 때이건 어디에 있을 때이건 다윗은 기도를 놓지 않았는데 그 기도의 핵심과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항상 호흡처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기도, 그 기도의 본질을 놓친 채, 내지는 내 옛사람이 성경에서 아무리 이런 게 기도입니다라고 자기를 결국 부인시키는 게 기도입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죄성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항상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한다, 뭐 금식 기도도 한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고 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없이 그렇게 그냥 기도라고 막 합니다. 내 행위가 일단 지성을 들이면 되지, 기도의 행위가 쌓이면 되지. 아니 그게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는 문제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자, 성경에서 나온 기도의 그 본질, 그 뜻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진짜 기도란 무엇인가 이미 알려주셨고, 자, 이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에서도 확인하고 있지만 아예 그냥 테필라 기도라는 단어가 그냥 확 들어가 있듯이 성경에서 누누이 진짜 기도란 무엇인가 알려줬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난 모르겠다, 뭐 알려줬을 때 이해 못하겠고 뭐 그게 뭐 아는 게 중요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가면은 그냥 모르고 아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은혜가 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의 은혜의 수단 아닙니까?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민스 오브 그레이스로 주신 건데 이거를 모르면 결국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본질을 놓친다면 은혜의 본질도 놓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인데, 아니 은혜를 모르면 믿음도 모르는 거고, 아니 믿음을 모르면 사랑을 모르는 거고, 사랑을 모르면 예수도 모르는 건데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더 기초 중에 기초가 기도를 모르면 그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실컷 오해하고
실컷 미신적인 이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그득그득 쌓아놓고 결국은 마태복음 7장처럼 하나님 주여 주여 나 했잖아요, 했잖아요 하다가 지옥 들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핵심적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뭐 성경 전체가, 그 성경의 축약판인 시편 전체가 다 기도 얘기지만 더더욱 이 직접적인 기도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기록하신 시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기도의 핵심과 본질을 오늘 주일 예배 때 더더욱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나눠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다윗이라는 인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인물인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원하신 또 인물도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도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강조하겠지만 이것은 뭐 다윗의 시편이다, 뭐 다윗의 기도다, 그래서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을 본받자도 아니에요. 솔직히 다윗이 본받을 만한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정이 우리가 똑같고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독인 객인입니다. 50보 100보라는 거죠. 그러니 뭐 교회 학교 때부터 다윗을 본받자, 이것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가 다윗을 본받아라, 다윗처럼 살아라는 용도로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인생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읽는 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걸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뭐 다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건 좀 전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이미 진리 그 자체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깨달아야 진리를 잘 깨닫는 거고, 또 하나님과 이미 내가 연합되었음을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대표된 오직 그 기도만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은, 받으실 만한 분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도 결국 그리스도로 통일되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에나케 팔라이오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기독교의 핵심 중엔 핵심인 기도도 그리스도로 통일되겠죠. 그러면 기도를 잘 깨닫는 것이 단순히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도 생활을 해야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자체이신 예수를 깨달은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와 편입되어서 예수와 어떻게 은혜로 묶여서 함께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구나라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성경이 말하되,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잡고 있는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표현들을 통해서 더욱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42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 그랬는데, 마스길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 또 교훈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뭐 엄밀한 의미는 우리가 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마스킬이죠, 정확히. 그럼 그 마스킬은 곧 기도래요. 그러면은 이 기도라는,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기도라는 그 개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 하나님이 왜 나를 굴에 넣으셨을까? 우연이 아닐 텐데. 분명히 내가 성도라면 만세전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이 굴 가운데 두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구나.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고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가. 그러면은 굴에 있을 때도, 역설적이지만 굴에 있을 때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인생이라는 인생 자체가 굴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에 이미 내려와 있다고 한다면 이미 여기는 자체가 굴이고 감옥인데, 근데 문제는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여기 죄인으로서 마치 율법에 갇혀서, 율법 아래에 묶여서 마치 감옥과 같이 굴과 같이 느껴지는 곳에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막 살만한 곳이 되어서 억지로 내가 지금 힘들고 그래도 나는 살만하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알게 된다면, 그렇구나, 내가 절대로 이곳에서 내 스스로는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구원하셨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인생 자체가 굴과 같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면
알잖아요. 아, 나는 뭐 천국은커녕 이 상황 자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안다면,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주고 불행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의지만 할 수 있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이 굴에 있는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유일한 것, 갈급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또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라앉은 심령, 갈급한 깨어진 심령으로 너는 나아오라잖아요. 깨어져서 난 깨어졌어요. 주님이 덮어주시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라고 그걸 알아야지 주님이 덮어주시는 그 피의 은혜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32편 1절에서 그냥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구나. 진짜 복은 이거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도 눈물 가운데라도 결국은 아멘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 본문이자 제목이기도 한, 그죠?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주를 찬송하라, 할렐루야로 나갈 수 있다는. 주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기쁜 상황에도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극소수지만 누구는 그냥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 세상 돈이 신이 줄 수 있는 그 축복, 흉내내는 그런 가짜 축복 말고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진짜 복이요, 그 천국이요. 내가 영원히 주와 하나 되어 구원받음. 그것이 진짜 복임을 깨달아 알아. 그거는 세상 뭐 다 잃더라도, 심지어 내 모든 소유와 내 가족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난 이것만 잃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극소수지만. 내가 준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준 믿음이 뭐라고? 저 정말 믿음만으로 사는 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누가 보여야 되겠어요? 기독교인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한테 세상 사람들도 훌륭할 만한 이런 복을 받아서 증거하는 삶을 산답시고 나 예수 믿었더니 잘 됐어요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 마치 다윗이 불에 들어간 같은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고 싶은데, 이미 버렸는데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믿음이 주를 버리지 않게 해요. 그걸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그 삶을.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인생이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 각자의 목적의 인생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서 잘된 거를 증거하고 그걸로 하는 게 영광,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속고 속이는 가짜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영광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 게다가 예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믿고 사랑한대. 심지어 베드로전서 1장 8절처럼 사도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도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와요? 내 스스로 어떻게 나와요? 말 그대로 주님이 주셔야죠. 나는 주님이 다 주셨어요 라는 고백으로. 그럼 그래서 기도도 주가 주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래도 그 기도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정말 진짜 지옥을 체험하고, 그래 나의 영생을, 지옥에 있을 뻔한 영생을 구원해 주셨구나로 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는 영교회까지 다닌다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만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드러내십시오. 그런 연약함, 난 이거밖에 안 됐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맥락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금방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에도 충분하신 상황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만약에 만세전부터 택하셨다면 그리로 가게 두시지 않으세요. 결국은 회개하고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 가슴을 찢고, 그렇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니 나는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난 죄인이었구나. 그러니 내 안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구나.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가 베드로보다 더 못한 인간이었네. 그래서 나에겐 예수 피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실컷 드러내시라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는 스스로 예수 피를 묻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신 거지만, 그럼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결국 기도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주님가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기도는 나 안에서 나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겪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모든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만 확실히 있으면 그 모든 건 삼력하에 선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구원과 천국 가는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가 각자의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우린 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시편의 결국이 뭐였어요? 호흡이 있는 자. 그 호흡은 진짜 호흡, 생명, 성령이 있는 자 아니겠어요? 말씀이 있는 자, 진리가 있는 자. 그런 자에게는 당연히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각자 인생인데 결론은 뭐다? 동일하게 교회라면 진짜 교회라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기쁘고 웃음이 나는 상황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오히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내가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렐루야가 나올 수 없는데 결국은 할렐루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구나. 오직 은혜구나를 깨달으시면 돼요. 이것을 위한 모든 그 깨달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 탄식과 아우성 그런 가운데 주님께 받는 뭐 맞스길, 뭐 교훈, 징계, 책망 이런 것들이 다 그 회개를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사실 원고에도 없고 지금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큰 틀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다윗의 그 맞스길 곧 기도라는 표현, 다윗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를 말씀드린과 동시에 지금 요 최근에 우리 주일 설교의 맥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왜 이걸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제2권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이 그중에 두 번째 권이 42편부터 72편 아니겠습니까? 그 제2권을 닫는 시편 72편 20절에는 표제어가 아닌 후기로서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또 2주에 걸쳐서 봤었죠.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우리 성경엔 다윗의 기도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테필라의 복수형인 테필로트가 쓰였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상치 않다고요. 대충만 봐도 이게 다윗과 테필라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계속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뭔가 지금 계속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그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미 서두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72편 20절에 등장하여 그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뭐예요? 이 시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전체 시편 중에서 일단 1, 2권만 놓고 봤을 때 1권 당연히 1권은 1편부터 41편이죠. 그 1권부터 시작했을 때 그 72편까지의 1, 2권에 수록된 다윗의 시편 전체를 일종의 테필라로 또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시편 72편만 놓고 봐도 솔로몬의 시편이고 시편 2권의 시작인 42편이 고라자손의 시고 그리고 시편 1권 안에서도 작자 미상의 시가 한 4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국부적으로 봤을 때 그 1, 2권을 탁 보고 이것은 그냥 다윗의 기도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72편 20절이 증거라고요. 이것은 덮어놓고 이리쿵 저리쿵 어쩌거나 이건 다 다윗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되겠죠. 이게 표면적으로도 이게 어떤 시편은 솔로몬의 시편이 어떤 시편은 고라자의 시편인데 왜 다윗의 기도들이라고 했을까? 당연히 의문점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물론 공식적으로는 1권의 41편 중 37편이 다윗의 시고요. 그리고 2권의 31편 중에서 20편만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 1, 2권만 놓고 봤을 때 총 72편 중 57편만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15편은 고라다손의 시이거나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성경은 마치 1, 2권 전체가 다윗의 시편인 것처럼 2권 맨 마지막을 다윗의 기도들이라고 했을까? 사실 전체 150편만 놓고 봐도 다윗의 시편은 공식적으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73편이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건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성경에 그냥 정확히 딱 나와 있는 건 뭐 학자들이 이거 다윗의 시편을 추성된다 이런 거 빼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거는 73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채 안 돼요. 150편 중에. 그렇지만 시편 전체를 다윗의 시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나눈 흐름 맥락으로만 봐도요. 물론 다윗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절반 가까이를 썼기 때문에 시편 하면 다윗이 먼저 연상되는 측면도 있지만 시편은 한 가지 주제와 결론을 향해서 의도적인 흐름을 가지고 편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렴풋이나마.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수요 때의 본문이기도 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누가 편집했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면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테오프뉴스토스. 그거는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호흡하면 우리는 생명 그 자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들숨 날숨 폐로 호흡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호흡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하고 우리 동물은 폐로, 포유류는 폐로 호흡하고 고래도 물에 살지만 폐로 호흡하니까 포유류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지식을 나누고 신기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로마서 8장처럼 그 모든 편린들을 통해서 저건 다 우연이 아닐 텐데 하나님 꽃한송이 풀 한 포기에도 다 의미를 두셨을 텐데 당연히 진리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을 다 담아두신 것인데 그 호흡도 그냥 우리가 편하게 뭐 들숨 날숨 마시고 뭐 공기 나쁠 때는 KF94 마스크 쓰자 이 정도의 문제거리 수준으로 그냥 전락시키시려고 우리에게 호흡이라는 단어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그건 다 그림자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호흡은 세상 국어사전에 나오는 호흡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을 깨달아야 돼요. 그 못 깨달으면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깨끗한 공기를 평생 마셨어도 폐에 뭐 흠 하나 안 넣었어도 그거는 저주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폐하면 사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곧 죽어도 넘어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호흡이 이렇게 그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호흡은 말씀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기도구나 깨달을 수만 있다면 복이라는 거예요.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왜 살고 왜 태어났고 호흡은 뭔데 내가 자꾸 호흡을 하지? 모르는 게 저주라니까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파스칼, 그 프랑스의 천재 파스칼은 그 수학자들도 수학자 중에 수학자로 오잖아요. 파스칼. 그 파스칼이 그 팡세 중에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연약한 갈대다. 근데 그 사람이 39에 요절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특히 말년에 너무 아파서 특히 뭐 그 당시에 아무리 천재들이려다 해도 뭐 치과가 발달됐어요. 뭐 맞추지 않아도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치통이 너무 심해서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 성경 읽고 책 쓰고 수학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정말 구원받았다고 쳐요. 파스칼이. 그럼 아무리 그렇게 고생을 했다 가더라도 39밖에 못 살고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게 진짜 고통에서 노인받는 게 무엇인지 구원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파스칼을 지금 왜 언급했어요? 그 사람이 뭐 제가 그 사람의 말은 다 맞다. 심지어 파스칼이 본인은 수학보다도 신학에 더 창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대단한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재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개혁신앙의 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흠이 많은 그 저서들이 신학적 저서들은 보이지만 어쨌거나 제가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그래도 인정할 만한 건 뭐냐 갈대다 이거예요. 갈대다면서 우리는 그 앞뒤 문맥도 모르고 그냥 생각하는 갈대다로 멈추는데 더 나아가서 그 팡세에 보면은 인간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내가 비참하다는 걸 아는 것이 그게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치통 하나 때문에 잠도 못 자는 수준이지만 그리고 아무리 천재여도 그 실제로 오늘날 쓰고 있는 계산기의 초석을 최초의 계산기까지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 회계사를 도와드리려고. 그런 사람도 이 찌통 하나에 잠을 못 자고 결국은 병만 시달리다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그 인간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 인생도 인간에게 연약함을 알아라. 그럼 우리는 그냥 파스칼 읽게 아니라 그 천재도 결국 예수를 모르면 지옥이고 그리고 그러한 천재들도 아무리 고민하고 그래도 결국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 어떻게 이렇게 쫙 조명시켜 주시지. 천재도 안 됐다는 거, 안 된 걸. 그럼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남긴 것이 편린이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맞아. 내가 왜 죄인이고 그 사람 말을 좀 빌려서 확장시키면요.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비참하며 그죠? 진짜 비참한 건 나의 죄를 진짜 아는 게 비참한 거잖아요. 내가 예수 때려 죽인 그 죄인이구나. 난 절대로 주 앞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도 주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구나. 그건 주 앞에 그냥 가식일 뿐이구나. 그냥 터펴야 되는구나. 이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로서는 온전한 사랑이 나올 수도 없는데 나는 사랑도 할 수 있대요. 가짜 사랑 내놓으면서 난 누구도 사랑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해요. 그 사랑으로 천국도 못 가는 주제에 남도 못 구원하는 주제에
나는 뭐 사랑을 알고 가진 척 그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랑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자기 분이 돼야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그 비참함, 꼭 몸이 안 아프더라도 파스칼처럼, 아니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를 내가 못 내놓는구나. 난 정말 비참하네.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네. 심지어 이걸 안다 그러는데도 수시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자꾸 나만을 위해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하고 행위로 나가고 싶어하는 이 모습이요. 그리고 그 행위로 자꾸 남한테 자랑하고 하시면 그 모습이 자꾸 보여요. 그런 사도 바울도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고개 빳빳이 들고 어떻게 잘났어요 내가. 여러분 죄인이다 제가 윽박치려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안 됐던 파스칼도 자신의 그런 비참한 가운데 근처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보다 천재도 아니에요. 그렇게 극렬한 고통도 안 겪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깨닫게 되셨냔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복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려왔는지, 그리고 나는 왜 진짜 비참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진짜 비참한 존재임을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이 뭐 때로는 병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좀 결혈을 주신 결핍을 주신다 해도 내 육은 그것을 아멘으로 인정 못할지언정 내 안에 호흡이 생명이 그것을 눈물 가운데라도 그렇죠. 좁은 길이죠. 부인되어야죠. 세상의 칭찬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미움받는 건 진짜 지옥인데 그건 정반대거든요. 물과 기름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절대 여러분 칭찬받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 칭찬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비참한 인간이었네. 그런데 진짜 비참함을 아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복이었네. 가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호흡 얘기하다 그랬는데, 호흡을 이해하는 관점, 성경의 모든 개념이 그렇지만 호흡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대요. 감동. 그러면은 그것을 원래 원어로 직역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호흡이 가리키는 바, 호흡은 생명이잖아. 그럼 내가 너희에게 그 생명처럼 준 성령이 바로 그게 호흡이야. 호흡. 그도 그럴 게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저의 비약이 아니라 아까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을 때 그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테오푸뉴스토스. 그럼 테우스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푸뉴스토스. 이거는 푸뉴마와 어원이 같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아예 원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번역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그러니까 뭐 조금 엉뚱한 해석이 자꾸 나오고 뭐 감정적인 뉘앙스니까 이게 감동, 그러니까 뭐 편집하는 감동나니까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으신 거예요. 생명으로, 호흡으로. 말 그대로 성령이 성경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손길을 통했지만. 그럼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니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지어진 책이 맞아요. 그럼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그의 나라 외에 달리 해석되는 건 다 악마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뭐 설교학적으로 이렇게도 설교하죠. 아니요. 그러면은 기독론도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예요. 그거 외에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다 인간적인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눴을 때, 그러면 시편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뭐예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 그리고 영원하신 주와 그의 나라라는 실체가 영원히 드러나기 위해 사용된 성도의 인생과 또 사라질 헛된 그림자의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포함된 하나님의 행하신가 그 뜻이구나. 그게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한, 그걸 언약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만세전 언약. 그래서 시편의 맨 마지막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참선, 진리라고도 해요. 그 언약의 완성을 홀로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도 확인했잖아요. 오늘 본문이 어디라고요? 시편 맨 마지막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왜 시편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시편의 결론이기만 해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그럼 우리 인생의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성도의 인생도 다 할렐루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운명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각자
삶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뭐 꿈이 있어요. 나는 뭐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나는 뭐 어느 나라 사람이 난 뭐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거 없어요. 성도라면 누구나 공이 뭐예요? 다 각자의 인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교회라면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게 뭐라고요?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를 위해서 지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도 결국 그렇게 살게 하신다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가토스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자꾸 반복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죠. 예. 그렇게 여러분을 지어 가신다니까요. 예. 그 단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나는 주의 호흡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호흡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지. 당연하잖아요. 사랑인데? 내 사랑인데?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인데? 그리고 억지로라도 난 차압된 인생이 맞잖아요. 나는 그분이 아니었으면 생명이 없었으니까. 그럼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인데. 날 위해 살아요? 내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를 인생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감화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하고 그냥 자복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그럼 그들을 하여서 그 심령 깨진 심령에서 나오는 그 진짜 고백이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호흡을 받았지. 그러니 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할렐루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걸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고 말 그대로 가장 이기적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가족 아니면 뭐 가장 사랑하는 존재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아닌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직 안 겪어보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바닥을 아직 못 내려가 보셔서.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누구나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절대 부자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 그 얘기도 이미 했습니다. 지금 다들 안 하지만 그러나 그 부자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불가능이. 이건 불가능이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 낙타가 그 바늘기가 그 성벽에 작은 구멍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 근데 누구만 하실 수 있다 그래요. 그 예화 바로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시키신다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부자가 뭐예요? 꼭 그냥 무조건 돈 많은 자가 부자예요? 그럼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 부자예요? 강남에 한복 파는 사람도 난 아직 부족해 하면 가난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 자기 부인이 안 된 자, 내 사랑으로 가득 찬 자, 나를 못 버린 자. 그게 진짜 망할 부자라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예요. 그 부자 절대 천국 못 가요. 낙타가 그 바늘기 성벽에 난 바늘기를 들어가려면은 짐을 다 내려놓고 겨우 그냥 낙타만 무릎 꿇고 들어가야 한대요. 근데 그건 나름 큰 구멍이고 대부분은 밤에 성벽문 다 닫아놓으면 인간 하나만 겨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거거든요. 낙타는 절대 못 들어가요. 다 해체돼야 돼. 해체. 여러분 그 성 안이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에서도 말씀하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말하는 모든 성은 그 진짜 성을 도성을 가리키잖아요. 심지어 저 네타냐후가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도 거기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거기다 목 매지 마세요. 저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비행기 타고 괜찮아요. 막 아쉽지도 않아요. 굳이 막 돈 들여서 가보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정말 할 일 없고 돈 있으면은 생기면은 여행으로나 가볼까. 내 안에 나는 이미 그 도성에 있는 게 확인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도성이라 그러고 그 도성인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세 번째 제3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다는데 어딜 또 쳐돌아다녀요. 가서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협작질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투 예루살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성을 가리키는 바 이 땅의 성에서 바늘귀에 못 들어가는데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면 돼요. 그럼 그 능력을 보이기로 작정된 존재는 어떤 고백이 당연히 나온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눈물 가운데에도 굴보다 더한 곳에 있다 해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가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그걸 취하시려고. 그거 취하시려고 우리를 여기서 쫙 아주 굴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엉뚱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너 많이 내라. 너 많이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것도 물론 귀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가르치는 바 진짜 핵심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난 주님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은 주님 거고. 그렇게 차압하신다 그래도 당연하지. 내 사랑인데 이게 되는 자 있잖아. 봐.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부모 자식까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야. 이 세상의 사랑은 다.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가능하다. 성령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럴럴러 뚜뚜뚜 못 하셔도 돼요. 그게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할렐루야가 나온다.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시편도 인간의 얘기, 인본 중심, 인간이 주님 앞에서 착하게 굴고 열심히 행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지켜야 할 법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주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면서요. 우리가 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주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봐, 너 죄인이잖아.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지키라가 아니라 그걸 깨달아라. 결국 성령은 그리스도구나. 주가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편은 성경의 축약, 바이블 안에 바이블이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지만 오늘 자세히 이제 나누고 마칠 건데 그렇게 나누기에 앞서 계시록을 두어 군데 확인하고 넘어가면 왜냐하면 자 보세요. 기도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본질은 핵실은. 기도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 기도도 뭐겠어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했을 때 정말 구해야 되는 그것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나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애절함, 처절함, 그 나 스스로는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그것. 세상은 야 사랑이 맘먹여주야 그러면서 인간 사랑도 어떨 때는 돈 앞에서 무시해요. 돈 앞에서 무시되는 게 인간 사랑도 무시된다고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더더욱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평생을 교회 다녀도 자기의 유익 앞에서 아니 보이는 인간과의 사랑도 버리는데 배신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난 늘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롤. 결국 내가 뭐 이거 주시옵소서 막 아각거리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성령 받은 자는 나 돈 필요해요 아파요 나아갔더라도 한나의 기도처럼 점점 수정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결국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너희는 무엇을 기도할 바를 간구할 바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함을 우리 안에서 간구해 준다 대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얘가 지금 기도드린 건 기도도 아니에요. 주님 그냥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이 기도 받아주세요. 그래 내가 제 안에 넣은 성령이 쟤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 기도 받고 제 기도로 여겨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주가 받으실 만한 기도는 뭐밖에 없어요. 처십서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저주는 뭐라고요? 평생을 그 기도를 금식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평생을 다니면서 해도 이 기도는 가짜였네. 주님가 받으실 만한 기도가 절대 아니었네를 모르는 게 진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세요? 내가 이렇게 그 기도 하다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억울한 게 아니라 어머 그거였네. 그나마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그 기도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기도를 합시고 그걸 결국은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그걸 합력해서 진짜 기도가 나오게 하셨네. 내가 한 게 아니네. 기도조차도. 그 상황이요. 그 상황을 계시록에서 기가 막히게 묘사해 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영적인 상황을요. 기도는 나한테도 나올 수 없는데 주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기도구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구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곧 사랑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죽기 직전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구한 게 뭐밖에 없어요. 내 뜻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뜻만을 구하게 하셔서 그것만 구하다 가셨잖아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나한테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그 기도 우리는 절대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오셔서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도만 받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교회 다니고 기도 드려도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올라갈 만한 기도가 전혀 안 나오는데 내 인생 자체 기도가 되게 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듯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냥 착하게 그냥 악망하게 하셔서 네가 기도했구나로 여겨주시는 그 상황이요. 난 한 적도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다 도와주시고 그냥 나를 덮어주신 것밖에 없는데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나 그냥 의롭게 여겨주신 것밖에 없는데 자꾸 내가 했대. 그 상황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면류관을 자꾸 씌워주면 벗어놓는 거야. 나 못 써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아니야. 네가 한 거야. 아니에요. 세상이 알고 우주가 알고 다 아는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런 상황 다음에 여러분 5장에 어떻게 이어져요?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편이란 표현 없지만 우편일 것이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보좌 우편에 계시고, 거기에 24장로의 보좌가 딱 둘러 있는 그런 천상에서의 그 예배의 모습, 그리고 그 드디어 하나님이 오른손에 인을 딱 7개 인이 붙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니까 요한이 울부짖잖아요. 저게 띄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종말이고 완성이고 하나님 뜻이 다 드러나는. 근데 아무도 저거를 뗄 수 있는 권세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한 놈가, 24장로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계시가 전달된다는 거, 교회를 통해서만. 울지 말아라 요한아. 다윗의 오늘 시편의 그 다윗이요,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띌 것이야. 그리고 어린 양이 딱 나오잖아요. 아, 그러네, 어린 양이 답이네. 그걸로 사도 요한이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도대체?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로로 삼게 하시려고 반모성까지 내려보냈어요. 그 상황까지 처하게 하셨다고. 그럼 그 상황 가운데 드디어 파스칼은 여기까지 못 가지만 사도 요한은 그 상황에서 이 계시를 받아 적으면서 기도의 비밀까지도 적어놨어요. 뭐라고요?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드리라. 테필로트. 물론 테필로트는 히브리어지만 이 우리가 지금 시편, 오늘 본문이 시편이기 때문에 일부러 테필로트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럼 여기도 뭐라고요? 어쨌거나 기도들, 성도들의 기도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도 금향로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으면은 그 휘장이 있고, 그러니까 성소 쪽을 봤을 때, 저 동쪽으로 봤을 때, 그 바로 휘장 앞에 금 향로가 있잖아요. 거기 24시간 향을 꺼트리면 안 돼요. 이걸 왜 하는 거야? 유대인들도 몰랐어. 우리도 율법을 반말 보고도 그게 뭔지 몰랐어.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구나. 뭐라고요? 그건 성도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원래 우리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신 다음에 그 기도가 드려지면은 천사들이 그것을 금대접으로 받아서 그 향을 받아서 주 앞에 딱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흠양하시고 뭐예요? 이게 그래 내가 받을 만한 기도지,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게 아니에요. 주가 다 하신 거예요. 증거가 뭐라고요? 그 8장에 보면은 여러분 7인이 다 떼어지고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러지기 직전에 그 사이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싹 향을 받아. 여기 금향로 나오잖아요. 금향로. 5장에서는 금향로 아니었지만 그 향이 금향로에서 나온 거였네. 하나님의 진짜 성전 안에서의 하늘의 하나님의 전에서의 그 향이네. 그거를 싹 금대접에 모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 받으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금 제단에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었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인생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제단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이 계시록 말씀만 봐도 이 성도들의 기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니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그 상황.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가보면 시편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편의 순서가 전부 하나님의 편집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고 나열된 것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1권을 보면 1편부터 41편을 보면 모두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단순히 제가 지금 그렇게 추정해도 좋습니다. 문체도 비슷하고요. 이건 다윗의 시가 거의 확실해요. 그리고 저자가 혹시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주제가 다 맞고 흐름이 다 동일한데 이거를 뭐 다윗의 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특히 2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2편은 작자 미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됐을 때 그거를 진짜로 믿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런 것처럼 이것만 봐도 뭐예요? 그렇구나. 2편이 시편 2편이 다윗의 시임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라고 그래요? 원래 구약의 시편 2편에서는 시편 2편 2절에서는 기름 부은 자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해놨다? 그거를 그리스도로 대체해놨어.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요 그리스도로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도 말해주고 있잖아요. 시편은 다른 목적 없어요. 시편도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66권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1, 2편은 이게 그냥 같은 시편이다라고 같은 작자가 이어서 쓴 건데 그냥 이게 나눠진 것 뿐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거든요. 그럼 2편이 다윗의 시면 1편도 당연히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그 9편과 10편 그리고 32편과 33편도 그 10편이나 33편은 적자 미상으로 나왔지만 이게 다 연결돼서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다윗이 쓴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73편보다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시콜콜 얘기해요? 목사님 왜 두루뭉술하게 다시 시편을 그래요? 혹시 그럴까 봐 높아짐에라도 자세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보면 이건 다윗의 시, 즉 그리스도의 시로 보면 맞다. 기도로 보면 맞다. 이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로 볼 수 있고 시편 32편과 33편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양육 때 제가 해드리라고 좀 스킵하면은 그래서 특히 여러분 지금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좀 우리가 패스하더라도 지금 큰 맥락은 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게 마구잡이로 시편이 막 150편이 모여진 것도 아니고 순서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뭔가 지금 하나의 주제를 위해 주제를 놓고 150편이 뭉치고 있고 달려가고 있구나를 놓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증거로서 지금 쭉 얘기 드리는 가운데 특히 시편 32편 1, 2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지금 32편 얘기는 다음에 한다고 해놓고 읽어버렸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여러분 1권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조망을 해드리면은 시편 1권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한 시편들이고, 그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1권은 모두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1권을 쭉 읽으면 다윗이 고생 끝에 왕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 즉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1권의 마지막은 41편 1절이죠. 거기는 어떨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이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원문에 보면 1편의 시작과 똑같이 요 41편 1절도 아쉬레로 시작돼요. 그래서 1권은 하나님께서 그 복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세우실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복 있는 자로 끝나는 거예요. 시편 1권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그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진짜 우리가 복을 주실 수 있는 진짜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진짜 복되신 자가 그 진짜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본 그 2권 42편에서 그죠? 72편은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아들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아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들로 이어지는. 그래서 2권의 마지막이 누구의 시편? 그래서 솔로몬의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72편 1절 읽어드리면 승용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72편은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니 이 솔로몬도 왕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구나.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참 복 있는 사람 아쉬레 하이시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편 2편에서는 그 아들로 참 왕을 삼으시겠다는 언약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시편 2편 7절로 12절 읽어드리면 여러분 집에 가서 다 복습하셔야 돼요. 제가 좀 빨리빨리 읽지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보세요. 여기도 명확하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로마서 5장 9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에요. 악마로부터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악마인데 누구한테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귀신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으로 피하듯 구약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아들과 화평한 자, 아들의 피 안으로 들어간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32편처럼 그 덮인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도 말해주네. 진짜 복은 뭐예요? 돈 많고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에요. 간증거리 넘쳐나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내 자랑거리 많은 게 복이 아니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난 덮여야 되는 걸 비참한 자임을 깨달아라. 나는 덮였네요를 깨닫는 게, 그걸 고백하는 게 복이에요. 그 고백으로 사는 게 복이라고요. 아들과 입 맞추고 아들과 화평한 게 복이지 세상과 화평한 게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언약이 그 시편 72편의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2편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시편 2편 읽어드렸는데 그 시편 72편을 쭉 읽어보시면 1편에 복 있는 자의 삶의 내용이 똑같이 등장해요. 즉 솔로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복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편 두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 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분만이 진짜 형통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번 달 5일 7월 첫째 예배 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72편 그 솔로몬의 시편 끝부분만 읽으면 그들의 생명을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읽으신 것처럼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주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이십니다 라고 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 예언하시잖아요.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그게 내가 홀로 행한 진짜 기이한 일이야.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말씀으로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죽기까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세요. 그러니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인생을 마치실 분들이에요. 할렐루야로 완성될 분들이. 그러니 여러분 조금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곧 끝이구나. 이 세상의 패역함을 볼수록 말씀에 더 소망을 두시고 어디에 눈을 두실 거예요? 하늘에 눈을 두시되 극소수지만 함께 하늘에 눈을 든 자들과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고, 끝날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런 방해와 비판과 침뱉음이 극렬해지겠지만 그러나 이기게 해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기셔서 그렇게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서 할렐루야로 완성됨을 소망으로 두고 끝까지 기쁨으로 견디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